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의 회막 증거 회장 가운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야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는 형광등 불이었는데 LED 등으로 바꾸니 얼마나 환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회 또 다 형광등이라 어떤 때는 형광등이 나서 껌뻑껌뻑하기도 하고, 또 새벽으로 가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전기세를 안 껴야 된다고 불을 잘 켜지 않아서 캄캄한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7살쯤에 들어왔지만 전기를 아끼느라고 예전에는 오촉 전구를 썼어요. 오촉 전구를 키면 지금 보면 아이쿠나,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했지만 그때는 얼마나 바꿨는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호롱불을 켰잖아요. 호롱불을 켰는데 방 안에도 호롱불을 켜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눈이 얼마나 밝았던지 몰라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도 이제 안방에 벽에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서 바로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벽에 구멍을 내서 유리를 하나 끼워서 거기다 호롱불을 옮겨놓고 방에서 하고, 바깥에서는 그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들이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뭣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야, 정말 대단한 옛날 어머니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다 나오셨으면 이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할 텐데, 우리 김길자 권사님도 호롱불, 예전에 호롱불 쓰신 줄로 압니다. 그 호롱불 아래서도 책을 보고 호롱불 아래서도 다 했어요. 사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엽전열랑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가져오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무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초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초 가지고 어떻게 다 밝히냐 했더니, 저녁이 돼서 그 촛불을 탁 켰더니 온 집안이 환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기도의 등불. 시작. 기도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지만 제 화면을 올려주세요. 제 화면은 제가 기도의 등불 했다가 제목을 바뀌어서 등불을 밝히세요. 같이 해봅니다. 시작. 등불을 밝히세요.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세상, 캄캄하다 말하지 말고, 교회가 기도가 없네 말하지 말고, 믿음이 식었네 말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53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5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점심에 5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야,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오늘 또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했을지라도 회사에 가서 부장을 만나고 일하다가 뭐 하다가 또 바삐 하다 보면 깜빡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점심에도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회사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회사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153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진 그 순서대로 하면 153 기도회 동안 53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들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내주셔야 나중에 153 기도회를 마치고 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기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5장 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일주일간은 내가 해보겠다 해서 하겠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쿠나 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듣는 것도 허용해 드립니다. 2배속 들어도 좋고 3배속 들어도 좋고 설거지 하다 들어도 좋고 뭘 하다 들어도 좋고 그냥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다 보면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굴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식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텐트식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한동에 오래도가 머물지 못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벽돌로 돌로 짓지 않고 텐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회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또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회막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에게 그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6대의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기도 하고 이후 가나안에서는 붙박이 성전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 하면 그리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성막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멈추게 되면 또 그만 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이 성막은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이 성막이 돌아오기를, 언약궤가 법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면서 그러다가 옷이 훌렁 벗겨졌지만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온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다가 부름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 물리친 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 짓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문고리 하나까지 다 준비해서 물려주어서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줄로 압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또 천막을 뜯어서 또 6개의 수레에 옮겨서 또 나가고 또 정착하게 되면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는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 안에는 또한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휘장이 가려지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지성소 안에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시골 동네에 가면 우리 시골 동네에도 교회가 들어서고 하면 교회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어요. 크든 작든 교회가 있어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를 땡그랑 치면 아이고 새벽이 왔구나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쿠나 주일날 11시에 땡그랑 10시 반에 땡그랑 예비종을 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 예배 시작하나 보나, 우리는 참을 먹어야지 하고 참을 준비하고, 또 10시 50분에 땡그랑 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이제 11시가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 예전에 종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종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차인벨로 했잖아요. 땡그랑 중 아니고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찬송이 샥 울려 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교회에서 이제 학생 때 10시 반에 올라가서 종을 울려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어떤 때 깜빡하고 있으면 동네 어른이 지금 10시 반인데 뭐하냐고 빨리 가서 종을 울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온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종소리에 거부감을 갖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희 시골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교회,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고, 교회는 왜 다니냐고 하다가 아이쿠나, 교회 잔치가 있어요. 교회 시골교회 임직식을 하거나 무슨 교회 노회 시찰의 행사를 하게 되면 일꾼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동네 부녀회나 어디에나 아이고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하면 그때는 동네 일처럼 또 다 와서 그렇게 하니,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저 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전 안에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대와 진설병상이 함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운데서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등대는 어떤 등대일까요?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 나온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줄기에는 좌우로 3가지를 만들어 그 꽃이 받침을 만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형상화한 것이었고, 등잔대 꽃은 살구꽃을 형상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많은 꽃들이 있는데 살구꽃으로 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귀한 비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깨우다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야 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잔가지와 등잔 7개는 발음이 살구나면 살구라고 하는 거, 깨어야 한다고 하는 거 7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완전한 수가 아니겠어요? 완전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깨어서 완전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등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주님이 오실 이제 신랑 맞으러 갈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지 못하지만 등잔 준비를 잘
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자는 다름 아니라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등잔 가운데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항상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153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등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 기간 동안 기도의 등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밝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기도의 등불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53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 기도할 때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등잔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순결한 감람유로 넣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153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진에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가장 귀한 순결한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지었자, 온전히 나를 지었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순결한 언어와 눈물과 영혼을 바치는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153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중언기도 부원하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전부를, 나의 눈물 전부를, 나의 간절함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전한 감람유와 같은, 감람유를 짤 때, 우리나라는 기름을 짤 때 옛날에 어떻게 가마솥에다가 먼저 씨앗을 볶아요. 씨앗을 볶아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잘 볶아지면 이제 기름 틀에 넣고 쥐어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별도 기름을 짤 때 그들은 먼저 기름, 모든 것을 감람에 쥐어짜고 깨끗한 물에 하면 기름이 둥둥 뜨면 그것을 걸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감람유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온전히 쥐어짜, 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름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참기름이 있잖아요. 들기름과 참기름이 있지만, 그런데 진짜 참기름이 또 팔아요.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진짜 참기름이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진짜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그러다가 진짜 참기름까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은데 신앙도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못합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 5분 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세상 불순물과 세상 것들로 이것저것 뒤섞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3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감람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전부를 쥐어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성소의 등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열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올 때 이제 그때까지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 막상 신랑이 올 때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항상 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면 어떻게 생명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숨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의 것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숨은 쉬기는 쉬는 것 같아요. 예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슬퍼도 교회에 올라오고 괴로워도 교회에 올라오고 아픈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올라오고 또 교회 목사님한테 뭐 드리러 왔다고도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청소로 왔다고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일주일을 숨만 쉬고 살아가? 마치 산소 호흡기를 낀 것처럼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도 켜고 낮에도 켜고 밝아도 켜고 어두워도 켜고 슬퍼도 켜고 괴로워도 켜고 기뻐도 켜고 온전히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론의 회막 증거 회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잔을 또한 잘 정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낮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부단히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 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좋은 기름 감람류를 쥐어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바른지 틀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지, 내 기도는 틀린지 바른지 늘 점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53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등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등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등불을 끄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도의 등을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진 줄 모르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귀한 언어와 가장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으로 등불을 밝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등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교회에서 꺼지지 않게 지켜주었고, 항상 우리가 그 기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